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롯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 안에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한다는.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복음이 왜 기쁜 소식, 왜 복된 소식이 되냐면, 복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고통할 필요 없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다. 걱정 말아라. 이제는 고침받았고, 이제는 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거를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경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새로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그런 속박과 고통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자유다. 이게 복음이고,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사실상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믿기 어려운, 너무 높은 차원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 이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선포가 실질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작용해서 이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에요, 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제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제는 새날이 올 것이다. 이제는 빛이 오실 것이다. 약속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선포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 복음이 단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단지 말이 아니고 능력. 기독교는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주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진리이면서 능력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있죠? 요한복음 8장 30 몇 절이죠? 31절인가요?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복음의 진리가 실적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므로써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가 임하느냐, 과연 그런 증거가 있느냐. 정말 복음이라면, 내가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면 그것은 그냥 말에 그칠 수가 없고, 그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그게 실질적인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여러분 막스 알죠? 막스. 공산주의를 창시한 막스. 가장 현 시대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 부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막스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과 연관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 영향 아래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근데 왜 막스가 그렇게 강력하냐면, 왜 그 허구적인 논리들이 그렇게 많고, 정말 문제투성인데, 어떻게 그 막시즘, 이 공산주의가 그 인류 역사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그렇게 미쳐왔는가.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막스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나의 철학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 문제의식을 아시겠어요? 이제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잘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근데 막스는 이 잘못된, 이 불의하고 이 고통과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세계를 바꾸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아주 실천적인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그 방법도 잘못되었고 목표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 안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그런 열정이 공산주의 안에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따가지고 하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세상을 심판하고 가진 자를 심판하고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예요. 아무튼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보다 못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더 생겼죠. 그러나 적어도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어야 한다는 말은 그 생각은 아주 성경적인 생각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말씀 얘기하면서 오늘날에 이 실증주의라 그랬어요. 실증주의. 실증주의라는 것은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잡아야 되고 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단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믿으면 자유가 있다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눈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고들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잘못된 철학에 대해서조차도 기독교는 대답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대답할 말이 있고 실증주의에 대해서도 대답할 말이 있고 또 요즘에 미국의 실용주의 조금씩 다 다른데요. 실용주의란 쓸모가 있다 한다 그랬어요. 뭔가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만. 그러니까 다 비슷한 논리들이야. 공산주의 논리나 실증주의나 실용주의나 뭔가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되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생명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이라는 말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철학보다 어떤 과학보다 어떤 사상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힘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과학을 신봉하고 따라가 있어요. 근데 과학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식은 힘이다. 엘빈 텀플러의 권력이다라는 책에 보면 지금은 권력이 지식에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자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지식에서부터 나온다.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이 전문가들이 잡고 있어요. 테크노크라트라고 그러죠.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좌우하지만 그러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세상의 과학 지식,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평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좀 더 안락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나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 죄 가운데 인생이 저주 아래 있고 싸우고 마음의 깊은 상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세상의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정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 복음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모든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에 자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 세상 과학, 세상의 많은 능력이라 이름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만드시고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기보다는 사람이 만들어오는 그런 철학, 과학의 지식에 의존해서 뭔가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4장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훈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네. 물론 바른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없는, 바른 복음 진리 아닌 단지 현상적인 실용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가지고 뭔가 경험적으로 뭔가 있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진리과는 문제가 있어요. 진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복음의 진리는 결코 말이 아니고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말은 그럴듯한데 믿고 있는 것은 말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고 선포일 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 실질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의지하고 다른 과학이나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능력을 구하기보다 정말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의 능력으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힘이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그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고 복음을 믿는 자 안에는 그 능력이 들어와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놔요.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능력, 이 역동적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요. 우리가 힘이 없이 그냥 무력하게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그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주님을 주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세상 앞에 이렇게 아주
강한 자로 나서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죄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 지식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집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그러한 과학의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간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복음은 전혀 능력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감옥에 갇혀 있지. 너무나 무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가운데 있어 보이는 그 복음이 그 연약한 형상 속에 있는 그 복음의 소식이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자유케 하고 근본적으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기 원한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 안에서 근본적으로 삶이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려고 하지. 복음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걸 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온통 우리 주위에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의 능력을 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을, 이 능력으로 인생의 변화를. 사람들은 다 이것이 변화될 수 없다. 인생은 절망적이다. 다 부정적인 생각에 다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거기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거예요. 문제 상황,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팔 8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의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원도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로만 너희에게 복음이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실질적인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확신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하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형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복음으로 그 능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 어떤 고난도 끌 수 없는, 어떤 고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확신, 담대함, 기적적인 변화의 능력, 그것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 베풀어진 능력. 오늘날 이 시대, 이 실증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뭔가 경험적인 것을 원하는 이 시대에 물론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주는 그런 증거들은 같지 않아요.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얻는 것과 너무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기대하지 않아. 그러나 아무튼 뭔가 증거가 있는 거죠.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만 그 이상의 능력이 있고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 보여줘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어요. 예. 이제 세상이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갖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놀라게 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임하시는데. 당연히 놀라야지. 안 놀라는 게 이상한 일이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1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져온 결정적인 깨달음이 있는 구절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오직 믿음으로 루터의 이 탑의 경험이라는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그에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죄인인 인간이 자기 의로 하나님 옆에 설 수 없는데 그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런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수동적인 의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의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는 의라 칭함을 받는 수동적인 의라. 아무튼 이 구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진리가 그러니까 요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하나의 주제 성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나타난다는 말에 좀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하나님의 의의 계시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나타남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됨, revealed.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 그 원어의 이 구절은 보통 계시라고 번역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번역 단어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비밀이, 계시라는 말의 반대는 비밀이에요. 비밀은 감춘 것, concealed, 감춰져 있다. 나타났다,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려져 있던 것이 덮개가 벗겨지고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은 알려지지, 공개되지 않던 것들인데 이제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계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계시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이 계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오심, 특별히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그런 비밀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결정적으로 이제까지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는 비밀의 계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예를 들면 이전에도 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알리시고 또 선지자들에게도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시했다고 할 때, 여기서 비밀이 나타났다고 할 때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런 위대한 진리, 그런 엄청난 진리.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창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까지 나타난 적이 없다가 이제야 나타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나타내셨는데 이 구원이 전적으로 새로운 비밀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은 구원의 소식인데 누구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영생으로, 이게 구원인데요. 근데 이것은 이전까지는 감춰 있었다가 한 번도 그 실체가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그 십자가로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 구원의 진리를, 그 구원의 사실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계시가 되었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사실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나타났지만 이것을 우리 편에서 아직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이 구원의 사실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것을 믿고 그리고 실질적인 구원에 이르게 돼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타난 이 구원의 사실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시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 없을 권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왜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여기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 때도 계시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미 여기서 나타내셨어요. 이것도 계시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이것도 계시.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계시하셨고 또 성령께서 이것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상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 구원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엄청난 구원회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계시. 말하자면 여기서 이 구원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 아주 이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엄청나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덮어놨어요. 사람들이 그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대충 음식을 가져왔다는 것 같은데 듣긴 들었는데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이제 곧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 그리고 그 덮었던 사람들을 그 음식이 있는 그 장소로 옮겨 데리고 가서 이렇게 벗기고 사람들을 그 음식을 맛보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한 번도 내가 맛보지 못하던 음식이고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을까?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는 거죠.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그 음식에 대해 그 구원에 대해서 알리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파한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들어가니까 진수성찬이 너무나
너무너무 맛있고 아름다운 그런 만찬이 예비된 그것을 먹고 이제는 다른 음식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보고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계시. 구원의 계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까지 먹어봤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떡, 다른 차원의 포도주, 다른 차원의 과일,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수만. 네, 이 비밀이 언제부터 감추었었다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근데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타났다가 또 감췄다가 또 다시 나타난 게 아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음식인 거예요. 이거는 전혀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을 열어놓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만찬에 초대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이신 것이. 그것을 특별히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비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던 그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던 것인데 모세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누구도 아직 맛보지 못했던 것인데 아니 이방인인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이 그 비밀의 영광, 그 엄청난 영광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그 사도직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에는 이 사도직에 대한 이 감격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 영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알지 못했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근데 자기에게 이 직분이 주어져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이 가치에 대해서 구원이 우리의 실제 삶에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주고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과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차원이 이 보통 차원이 아니라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 값진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값싸게 취급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생이 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많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영광과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을 과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신앙을 달리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3장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더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지 않으라. 네. 8절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냐. 영원 전부터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비밀이고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높은 것이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 무슨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큰 적이 없어요. 구원의 계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받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을 정말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다들 이리로 모여들어가지고 다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들 이리로 몰려들어서 이것을 얻으려고 이것을 달라고 나도 여기에 좀 끼어달라고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구원이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거야. 엄청난 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나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모두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비밀이 열려져 가지고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보고 알게 되고 여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이것이 비밀이고 이거는 귀한 건데 이거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그게 차이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이 그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늘에 속한 그 실체를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하늘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고요. 사람들은 땅에 있어서 땅에 속한 자들은 이 하늘에 속한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볼까요? 네, 우리가 잘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 영적으로 분반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네, 너무 높은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신령한 것을 오히려 미련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 높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고 또 거기 안에 엄청난 능력이 내재되고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감춰 있고 가려져 있고 그래서 미련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요. 이 복음의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 높은 영광이 알려져 있지 못하고 그 높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특성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복음은 초라해 보이고,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과학이라는 힘, 과학이라는 지혜, 정치, 돈, 이런 것 앞에서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비밀인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해요. 초대교회는 그러나 이 복음의 어리석음, 복음의 부끄러움, 복음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적어도 교회들은. 근데 오늘은 사단의 이 공격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복음의 비밀이 가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미치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거기서 일종의 이런 계시를 만나야 된다는, 계시, 하늘에 마치 깜깜한 밤에, 이거는 계시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일종의 캄캄한 밤에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과 같은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빛과 이 깜깜한 밤은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 안에 구원이 나타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다 사망과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빛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이 모든 캄캄한 밤들의 어둠,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자유케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전파해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 이 빛이 임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자유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말을 보는 게 아니고, 말을 듣고 어떤 글을 읽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 계시를 만나는 것입니다. 계시. 그 빛을 만나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진리를 요약해서 전하기도 하고 외워서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엄청난 계시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계시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그 경험을 복음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계시입니다. 복음은 계시예요. 복음은 계시여야 진정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냥 하나의 말이고 복음이 그냥 많은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라. 계시라는 말은 그거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 외에는 없는 오직 유일한 것이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다른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내어 걸었다.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나에게는 이 불같은 열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복음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복음이 원래 그런 계시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계시 앞에 그가 꼬꾸라졌어요. 근데 그가 전한 복음도 동일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경험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빛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의 강도는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일종의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그런 빛이 임해서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제까지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을 바로 듣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 그 엄청난 빛이 나타나게 되었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애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바로 그 계시의 경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계시의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에 머물 수 없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그 엄청,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져지고 우리가 하늘 영광이라고 그 생명으로 높여진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다가 인생 전체를 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거는 뭐 사역자든지 뭐 평신도든지 뭐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그 복음 안에 나타나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계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빛이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빛이 안 비춰지니까 복음도 다른 많은 것 중에 하나처럼 돼버린 거예요. 과학 중에 하나처럼 돼버리고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유사품들, 복음의 유사품들이 복음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영광의 계시, 이 복음의 계시가 열려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나와서 이 안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다 이 이리로 모여들었어요.
이 빛 앞으로, 이 빛 안으로 다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었어요. 세상과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뭔가를 우리를 증명하려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들어가서 행하다 보면 세상에 그 영광이 증명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 계시를 경험하고 이 계시를 드러내는 자들로 삼으시려고 해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가르쳐 왔지만 정말 더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말씀하신다 생각되는 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다른 차원의 사실들을 향하여 좀 눈이 열려져서 그리로 나아가도록 방향의 전환이 필요해요.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음식 먹다가 뷔페 가서 먹고 그래서 좀 맛있는 거, 그러나 매일 우리 뷔페 먹을 수는 없잖아요. 돈도 안 되지만 그것도 매일 먹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경험하고 나면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삶으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눈이 그쪽으로 열려지면. 어떻게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의 삶을 혼동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계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계시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가 이전과 이후를 옛것과 새것을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임하기 전과 계시가 임한 후와 주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생활과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이상 빛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빛이 없어요. 오직 이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안에 들어간 자예요. 아직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안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계시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빛,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임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의의 계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밀은 너무 높은 차원의 것이어서 이거는 우리의 사람들이, 옛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고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데 사람들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만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계 안으로. 이 엄청난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 땅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고결한 도덕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계시 앞에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축복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음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새로운 구원의 계시, 하늘로부터 쏟아부어지는 엄청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축복은 각양각색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을 점검해 봐요. 내 지금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내가 지금 건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은 정말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뭔가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이 옛날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여전히. 그러면 아직 우리가 그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구원의 역사 안으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구원의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계시가 돼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하늘의 풍성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경험,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길 기대하고 그 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느냐.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하늘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새로운 색깔로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건 부차적이에요. 우리가 뭐 어디로 옮겨갈까 하는 것도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일까 이런 것도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계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 건물도 사람들도 행정도 절도 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보다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하는 차원에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 비밀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눈이 열려지는 체험이에요. 귀가 열려지는 체험이에요. 우리의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체험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이제까지의 삶 전체를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으로 살고 오직 그분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 거기에 주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생명과 축복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찾아오도록,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더 주님께 들어가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더 밝히 보이시고, 밝히 보이면 더 분명한 헌신이 생기고 더 온전한 깨어짐과 더 자유함과 더 능력의 역사들과 더 생명과 힘들과 용기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계시는 반드시 구원의 계시라는 말은 계시는 그 생명이, 계시는 그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가져다, 계시는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구원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생명이 여기서 나타나서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놀라운 계시에 참여하고 이제는 그 계시를 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안에 감춰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계시를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차원의 물질과 건강과 세상 행복과 성공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이 엄청난 구원, 엄청난 생명, 이것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송